오늘 찬양에도 박수가 나왔고 성경 봉독도 박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성탄 앞둔 대림절 시작됐습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그러죠. 한자로 대, 기다릴 대, 림, 올림자. 그래서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advent란 말도 coming soon, 곧 오신다,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간입니다. 제단이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첫 주일 하나를 켰고 다음 주일은 두 개를 켜고 그 다음 주일은 세 개,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날 네 개를 켜고 성탄절 당일에는 또 가운데 하나 초를 놓고 다섯 개를 다 밝히도록 되어 있는, 하나씩 밝혀가면서 주님 오심을 점점 더 기다려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교회력의 전통이죠. 우리가 부활절 앞에 40일,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렌트, 사순절이라고 부르죠. 이런 교회의 오랜 전통은 우리 신앙의 골격을 좀 잡아주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 늘 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특히 연말연시에서 무척 바쁘고 생각이 분주해요. 그렇지만 이러저런 분주함 내려놓고 교회력을 따라서 조용히 겸손히 주님 오심을 차분히 기다리는 기간으로 보내자. 2023년 대림절 참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하는 성탄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마하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희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간, 이 기간, 그 대림을 집중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몇 사람을 좀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예수를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만났다기보다는 몸으로 품었으니까, 예수님을 몸으로 잉태했으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지요. 그리고 스가랴 엘리사벳이 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사촌간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이기도 한 인물이죠. 이들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 뛰어노는 아기를 보고 기뻐했어요. 아기 예수를 이미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탄을 준비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몇몇 사람 뽑아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았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마리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방박사 해라. 너는 목동, 또 사람이지만 너는 낙타 해라. 이렇게 역할을 배정하고 너는 나귀 해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역할도 배정하는데 남자아이 중에 요셉을 역할을 하려고 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탄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요셉은 대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가만히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목은 마리아가 받고 특별히 마리아는 대사의 분량이 많아요. 천사하고 대화하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 있잖아요. 요셉은 가만히 서 있고. 근데 요셉 역할은 연극하기 쉽지만 재미는 없고. 선생님이 마리아 역할 할 사람, 그러니까 저요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서로 하겠다고.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이니까 마리아가 하고 싶은 거죠. 대사도 많고. 그때 그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알듯 말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근데 마리아가 진짜 마리아가 되고 싶었을까?
마리아가 진짜 그 마리아 역할을 하고 싶었을까? 물론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울리 위는 질문을 사실상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리아는 마리아가 되고 싶었을까요? 처녀가 애기 배우고 싶었을까요? 그 말이에요. 자,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10대 소녀입니다. 나사렛,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익숙한 이름이지만 나사렛 동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동네예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주로 농부들 살았고요. 그 다음에 양치는 목동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시면 나사렛 방문하는 코스가 있어요. 성지순례 코스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나름 북적거리는 마을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난해요.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는 곳입니다. 아랍인들이 좀 가난하거든요. 그리고 상인들이 많아요. 여전히 시골스러운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곳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오신 고향 마을 나사렛. 이 나사렛 근처에는 나사렛은 장이 안 서고 나사렛 근처에 세프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좀 큰 동네예요. 지도 보여주세요. 네. 큰 동네에서 나사렛에서부터 1시간 걸렸는데 나사렛에 장이 안 서기 때문에 1시간쯤 매일매일 걸어가서 거기 가서 노동력도 팔거나 물건도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은 정말 깡촌이에요. 그 세포리스는 성읍이고 그러니까 시골로 치면 굉장한 깡촌이죠. 그래서 근데 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신분도 낮았고 가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석회암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동굴에 살고 움막 치고 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도 그런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으로 보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로 가난한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 하죠. 야, 나다나엘, 우리가 모세와 그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 뭐가 거기서 선한 게 난다고 그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나다나엘의 선입견, 편견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당시 속담 같은 말입니다. 에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 괜찮아서 용나냐?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로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어디 가도 그냥 변번한 가족 모임, 동창 모임을 할 만한 식당도 없고 그 동네는 규모 있는 마트도 없고 와이파이 터지는 카페도 물론 없었을 거예요. 애들 학교 가기도 마땅치 않아서 저 건넌 마을로 한참 걸려서 보내야 되는 그런 후미진 마을. 이게 마리아가 살던 동네의 나사렛이었다. 그런데 나사렛이 이렇게 비록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작고 초라한 말이었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 마을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이름일 뿐더러 어린 마리아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음직한 어떤 것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이게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지 혹은 싹이란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남북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몇백 년 흐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기원전 722년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또 150년이 지나서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주전 587년경이에요. 이렇게 남과 북이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멸망한 다음부터 구약시대에 매우 중요한 때가 다가옵니다. 이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어마어마한 거룩한 문서들이 쓰여지기 시작해요. 영적 각성기 일어나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생기고 그 회복의 주체로서 어떤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게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보세요. 기원전 587년에 완전 망했으니까 그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500년 흐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 500년을 기다린 겁니다. 다시 민족을 이렇게 세울 이 메시아를 오랜 세월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 그러는데 무려 그렇게 유대인들은 500년 동안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물론 주전 한 100년경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독립 왕조가 잠깐 세워졌다가 다시 도로 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민족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의 내용을 가장 많이 담은 예언서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의하여서 그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를 가지 혹은 싹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넷째로라 말이에요.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 가지 줄기가 넷째라는 말이에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종의 약속과 희망의 의미를 이 메시아 관련지어서 명명했던 마을이 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나사렛이 가지, 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이름을 누가 처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마도 이 마을 이름을 나사렛이라고 붙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을에서 진짜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오래도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그러면 하필 나사렛인가? 왜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메시아를 잉태할 어린 여성을 택하셨을까? 왜 하필 마을 대부분 주민들이 노동자들이고 하층민들이었던 마을, 그 사람 가운데 일부는 동굴에서 살아야 했고 또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서민을 중심지었던 갈릴리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당했던 그런 마을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가 이토록 초라하단 말인가? 뭘 말하는 거냐? 왜 당시의 거대 도시 예루살렘이나 국제도시 알렉산드리아나 왜 로마는 아니었을까? 왜 뉴욕, 런던은 아니었을까? 이런 거예요. 왜 하필 나사렛이냐? 이 사실이 말해주는 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류 최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마을을 찾으셨고 인류 최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이름 없는 초라한 여성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너무나 뚜렷해요. 하나님은 가장 이름 없는 숨겨진 마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림절 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뜻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는데 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많은 주석가에 따르면 마리아가 겨우 15살이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20살, 21살은 되었지 않겠나. 이 분위기로 봐서. 요즘 물론 20살도 결혼하기 빠르니까.
그래도 옛날이니까 뭐 20살, 많아야 한 18, 19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5살이 채 안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게 주류예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 이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13살, 14살에 약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게 거의 불문율에 가까운 풍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일수록 빨리빨리 시집 보냈어요. 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왜? 자식이 많으니까 10남매, 8남매 이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숟가락 하나 덜려고 왜 불출할 사람 하나 빨리 치우려고 조언시킨 거예요. 16살, 17살에 보내버렸잖아요. 시집. 그러니까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13살, 14살 소녀에 가까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쯤 결혼할 계획이 있었던 굉장히 가난한 집의 딸이었다. 이렇게 상상하면 조금 본문이 조금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10살이 안 된 소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정한 묵상이에요. 이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고 이렇게 어린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거의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마리아가 당연히 되묻는 거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처녀, 어린 소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가브리엘이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브리엘이 어마어마한 이 선포 앞에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안절부절 애쓰고 있는 어린 소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5살, 13살, 14살 아이.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럼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의 입장에 한번 둬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 마리아의 역할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때 성탄절 연극 같으면 저요 할 텐데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리아로 태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리아 역할, 우리가 마리아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일으킬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결론을 아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니까 얼마나 복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마리아가 살던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가 아닌 엉뚱한 아이를 가졌을 경우 이건 오늘날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 당시 율법은 즉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왜? 그 상태를 계속 두면 죄가 계속 부정해지기 때문에 바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좀 잔인하지만 그때 법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요셉에 의해서 당장 결혼 파혼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어린 소녀의 꿈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뜻해요. 미움 못한다는 걸 의미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사고 쫓겨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마리아가였다면 입장이었다면 가브리엘 천사한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안 돼요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못해요. 말이 안 돼요. 라고 수없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마리아는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마리아는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상황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오늘 3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순간 마리아가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스라고 가브리엘에게 응답한 이 순간은 바로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마리아의 단순한 예스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문을 활짝 여는 예스였고,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린 예스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허락한 거룩한 예스였고,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허락한, 받아들인 예스였다고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야기가 이 마리아의 단순하고 담백하고 단호한 대답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단순한 대답이지만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이렇게 불합리해요.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 부르심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일생 동안 죽어왔던 내 모든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르심 자체는 우리에게 언제나 위험이에요. 때로는 리스키하다고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혹스러운 신비로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바로 어린 소녀 마리아였다. 그 어린 소녀의 예스가, 얘가 역사의 문을 활짝 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실로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그 일을 위해서 대림절에 누군가 문을 열어야 돼요. 누군가의 예스가 필요해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일을 해야 할까요?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할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행위예요. 우리의 긍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꼭 어떤 것을 할지라도, 꼭 마리아와 같은 그런 어렵고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부르심 앞에서라도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뜻을 펼쳐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문을 여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십니까? 부르시냐고요? 어떻게 부르세요? calling.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부르세요? 이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며 섬기라는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예스할게 예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몸인 교회가 성가발이 필요한데 너 섬길 수 있겠니?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일이 될 거예요. 혹시 내 곁에 다가온 고통하는 이웃의 손을 잡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는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일로 부르시든 부르심이 들려오면 그 부르심 앞에 네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 성탄의 이유가 비로소 그때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할 때.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맛난 음식을 먹고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고받았는가 잊지 않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이 고백,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이 대림절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하고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는 복된 계절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오신 영광이, 주님의 오심이 온천하에 드러나는 복된 계절 되기를 이 아침에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대림절 첫 주간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여인, 가나안 마을에 그 어린 소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마리아가 계산도 안 되고 전혀 상상도 안 되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이 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듯이 이 시간, 이 시대 다시 이 땅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예라고 대답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순종케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